지난 말라기 2장 썸네일과 설교 후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과 레위 사이에 맺은 언약이 깨어진 말라기 2장의 바로 다음인 말라기 3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길이 예비되고 초림하시는 예수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내용까지가 바로 나오네요. 그럼 말라기 3장 1절부터 봅시다. 말라기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들한테 말하니 잘 듣거라. 자 이제 보아라. 내가 내 사자 곧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낼 것인데 그 곧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그렇게도 구하고 고대하는 주 곧 메시아의 오실 길을 먼저 깨끗하게 소재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주가 호련히 그 성전에 임할 것인데 그 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언약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여러분도 발견하셨겠지만 말라기 본문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러 번에 걸쳐 계속 나옵니다. 넉 장의 말라기 본문 안에 총 24번이나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설명할 때 이 만군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이는 군대 용어로서 전쟁과 관련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에는 다른 여러 구약 본문들에서처럼 전쟁을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을 군대 용어를 사용하여 만군의 여호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레위 제사장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력한 것으로 들립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바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시죠.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결국 깨버린 레위 제사장들을 포함한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을 소멸하시사 결국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땅과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는 의지가 매우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 창세기부터 말라기 바로 앞까지의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해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소멸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사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것임을 예상해 봅니다. 말라기 3장 6절을 보시면 이 예상이 맞다고 나와 있네요. 말라기 3장 6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3장 1절에는 헷갈리지 말아야 할 단어가 두 개 있는데요. 바로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입니다.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 지금 레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깨진 언약을 새롭게 할 언약과 관련된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리고 내 사자가 세례 요한인 근거가 되는 본문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한 내용으로서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입니다. 76절 한 절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에 앞서서 그 길을 준비하여 말라기 3장 1절과 누가복음 1장 76절 내용이 똑같네요. 또 다른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0절인데 이 본문은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11장 10절도 말라기 3장 1절과 내용이 똑같네요. 이로써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절에서 하신 말씀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한 말과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하므로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라기 3장 2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구하고 찾고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가 오실 때는 너희들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무슨 다윗 왕처럼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금은을 단숨에 녹여서 불순물을 걸러내어 재련을 하는 용광로의 불처럼 빨래할 때 빨랫감의 묵은 때를 맑게 씻어내는 잿물처럼 오시기 때문에 너희 중에 견뎌낼 자가 누구겠느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이 내게 가져올 헌물은 옛날과 그 이전의 날들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나에게 가져왔던 그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나 여호와에게 다시금 기쁨이 되려니와. 말라기 3장 1절로 4절을 보면 두 가지의 그림이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레위 사이의 언약이 깨지고 세례 요한이 온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초림이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그들이 학수고대하던 그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주께 돌아옴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온전히 회복되는 이 두 가지의 그림 말입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 짧은 말라기 3장의 4절 안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셋째, 이스라엘의 회복과, 넷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 즉 앞으로 펼쳐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쭉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따라서 이 말라기 3장의 초반은 예수의 오심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있을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3장 2절에서와 같이 첫째는 심판이고 그 다음이 구원입니다. 용광로의 불처럼 인간의 죄를 먼저 심판하시고 주홍같이 붉은 인간의 죄를 잿물과 같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를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해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여실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한편 3절과 4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고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 하시고, 그렇게 될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그 옛날 순전하게 온전하게 드리던 그 예물처럼 하나님께 다시금 기쁨이 되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에 소속된 레위 자손이 따로 있었지만 신약 시대가 되면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단번에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기록된 대로 모두 다 제사장이라서 모두 다 제사장에 소속된 레위 자손이므로, 레위 자손은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이 말라기 3장 3절과 4절 본문이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일어날 이방인들의 구속사에 대한 예언이라는 해석도 당연히 맞지만, 그보다 하나의 해석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 즉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 대한 해석이 일단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라기 전체의 내용이 레위 지파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려울 지경일 만큼 레위기에 명시해 주신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레위기에 명시해 주신 율법도 지켜지지 않아서 생명과 평화를 주는 레위 언약도 다 깨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방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온 이스라엘, 정확히 말하면 온 세파르팀 이스라엘이 예전에 자신들이 드리던 그 동물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자신들을 위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구세주라고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라기 때 완전히 깨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장이 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에 속한 레위 자손과 같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다시 기쁨이 될 거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게 주시는 구속의 메시지에 대한 해석이 이방인에 대한 해석보다 앞서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장 3절에 등장하는 레위 자손들이 깨끗해질 것이라든지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든지 4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예전에 드리던 것처럼 나 여호와께 다시금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은 본문의 상황상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게 주시는 선명한 메시지가 우선이고 신약 시대의 이방인에게도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방인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예수를 믿지만요.
제가 굳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순서를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볼 때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를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즉, 그 본문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하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기록 목적을 빠뜨리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본문과는 상관이 없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라기를 볼 때도 첫째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대화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둘째는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를 보면 이 땅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끝이 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같이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죠. 따라서 이방 민족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이 땅의 역사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땅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는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로 시작하여 이방을 거쳤다가 다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로 돌아감으로 닫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 회복시키신다 하시면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초두에서 말씀드린 말라기 3장 6절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계속해서 말라기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염증나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했던 말 중 하나가 공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였었지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지 라는 뜻으로 3장 5절 같이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5절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너에게 가까이 다가갈 것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나 여호와가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케 하는 자에게와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에게와 나그네를 억울케 하는 자에게와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즉시 내가 증인으로 나설 것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아,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겠지. 말라기 3장 5절은 저번 시간에 보았던 말라기 2장 17절에 대한 대답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말라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영상의 길이상 말라기 3장 6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